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멘. 3월이 시작됐습니다. 절기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 사순절 기간 동안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기도하시고 예배 생활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네, 살아가세요. 아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이 뭐냐고 물으시면 답을 못 하는데,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고, 행복한 삶을 찾아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뛰어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행복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황금 만능의 시대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또 돈의 위력이 대단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약간 목숨 걸고 돈을 버는 거예요. 수단밤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으니까 돈이 좀 모아졌어요. 정말 잘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네요.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좋은 집을 살 수 있잖아요. 큰 집을 살 수 있잖아요. 돈을 주니까 좋은 차를 살 수 있어요. 돈을 지불했더니 아주 맛있는 그 식탁을 살 수 있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명품의 옷을 걸쳤어요. 가격을 묻지 않고 명품의 옷을 걸치고 살았습니다. 집을 한 채 샀는데 더 큰 집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빌딩을 샀어요. 돈을 많이 모았는데 이게 욕심이 끝이 없네요. 여러분, 10억을 모으면 10억을 모은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10억을 모으면 20억을 모으고 싶고, 20억을 모으면 30억을 모으고 싶어요. 그냥 또 뛰어가는 거예요. 야, 돈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돈 주면 다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정말 열심히 돈을 벌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가보니까 입원을 하라고 그래. 그냥 너무 열심히 살아왔어요. 너무 열심히. 돈을 모으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입원하라고 그러네요. 여러분, 입원을 하니까 명품의 옷이 필요 없어요. 맛있는 식탁이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환자복 한 벌이면 충분해요. 환자복 한 벌이면 충분하고, 맛있는 음식을 사들고 가려고 해도 의사가 막아요. 몸에 안 좋습니다. 병원에 주는 밥을 먹으세요. 필요 없어요. 막 금침대를 사놓고 돌침대를 사놓고 아무리 좋은 침대를 사놔도 병원에 입원하니까 그냥 병원 침대면 족합니다. 별거 아니네요. 건강할 때 돈도 필요해요. 병 나니까 그 많은 돈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 나서 입원하고 있는데 명품의 옷을 어떻게 입겠어요? 구경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돈의 위력을 알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가족도 없고 부부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어요. 막 죽이고 찌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많아요. 막 금침대를 사놓고 돌침대를 사놔도 불면증에 걸리면 다 쓸데없습니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뭐 뷔페에 가서 막 30가지 40가지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는데 그게 뭐가 되겠어요? 돈으로 뷔페는 갈 수 있어도
식욕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돈으로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린 정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생명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몇 억을 준다고 생명이 우리에게 오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안 되는 것인데, 오늘도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돈은 삶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 삶을 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게 하고 좀 편리하게 하지, 그 돈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평안은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사지 마시고,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아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이 땅을 살다 간 사람 가운데 최고의 부귀를 영화를 누리고,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어요. 그가 인생 마지막에 유언서처럼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 책에 많은 얘기를 하는데, 화면에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전도서 전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려봤고 그렇게 많은 것을 얻어봤는데 그 별거 아니라네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10,000명의 직원이 있다고 해요. 그럼 10,000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사장님은 하루에 10끼 밥을 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루 3끼 밥을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님이라고 매일 갈비만 먹는 거 아니에요. 질려서 못 먹어요.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나니 소유주는 눈으로 보는 것 외에 즐거움이 뭐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또 읽어봐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원들은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주는 돈 받으면 돼요. 근데 사장님은 불황이 오면 잠이 안 와요. 이게 사장님의 삶이에요. 그 솔로몬이 보니까 야, 사람들이 그렇게 물질에 욕심을 내는데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화면에 한번 다시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돈은 필요해서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욕심을 내면 반드시 인생은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에 한번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믿으시지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루 3끼 밥 먹으면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주님 말씀하세요. 사람들은요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어떤 사람 목숨 걸고 구현 시위를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성을 많이 있건 여자를 많이 만나면 남자를 많이 만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오늘도 그 뒷구멍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1차적으로 먹는 문제, 1차적인 욕구는 뭐냐면 의식주의 문제예요. 먹고 있고 사는 것이 있어야 사람이 좀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보릿고개를 지날 때에 인사가 그랬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근데 만나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랬어요.
이게 1차 문제, 먹는 것이 1차 문제예요. 이제 대한민국이 먹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니까 빨간 글씨만 되면 인천공항이 그렇게 북적거리고 고속도로가 주말만 되면 꽉 차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2차적인 욕구는 마음의 즐거움이, 마음의 양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막 여행도 다녀봐야 되고 극장도 가야 되고. 근데 그것으로 해결되는가? 여러분, 여행을 다녀오니까 이제 더 이상 안 가지, 이제 만족이 막 안 가도 되겠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번엔 동남아 갔던 다음번에는 유럽으로, 다음번에는 저 미국으로, 세계를 다 다녀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 1차적인 욕구가 해결되니까 2차적인 마음의 즐거움을 찾는데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흙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 코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야 생명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더니 죽었어요. 코에다 대고 막 인공호흡을 시켰는데 그때 살아나네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생명, 리빙 빙이에요. 움직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흙덩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흙덩이는 아무리 좋은 거 봐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 자녀들인데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진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집에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데 3살, 4살 아이가 우는데 장난감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때뿐이에요. 또 울어요. 계속 우는 거예요. 언제 울으면 그치냐면 엄마가 오면 그칩니다. 엄마가 오면 울음이 그쳐요. 이거 과자로도 안 되고 장난감도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오면 그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어요? 물 밖에 나오면 몇 시간에 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는데 우린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지위를 누리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자를 많이 만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큰 죄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화면을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귀찮아요. 간섭하지 말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더니 그 깨진 마음, 상실한 마음 가지고 이제 못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네요. 29절 말씀 같이 본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인과 간음과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계시면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아마 남북이 7천만이라고 그러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와요. 오늘도 전부 자기 행복을 찾아서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서 갔어요. 거기에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편리함과 평안함은 다른 거예요. 편리함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즐거움과 쾌락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행복은 돈으로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살인도 간음도 시기도 질투도 다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으시라는 거예요. 화면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죽는 인생들을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길을 가는 것을 내가 기뻐해. 교회가 왜 존재하냐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이곳에 예배드리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 축제가 뭐냐면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꼭 좀 불러오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꼭 이름 적어 올리십시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확 적어 올리세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이 여인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데 수가성이라는 거기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근데 보니까 남편을 5명 바꾸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아요. 엄청 행복할 것 같아요. 6번째 남편을 만나고 살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중동 지방은 낮에 태양빛이 너무 뜨거웁니다. 한 40도 50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을 길러 오면, 그때 물이 귀하니까 물을 우물로 길러 오면 아침에 일찍 오든지 저녁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서 전부 얘기들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여인은 남편을 5명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사는데 정오에 물을 길러 왔네요. 참 이상하지요? 이런 것 같아요. 만일에 이 여인이 첫 번째 남편과 살다가 사별하고 두 번째 남편과 사는데 또 사별하고 5 남자와 사는 다 죽었다면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남편 잡아먹는 여자.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5 남자가 다 죽었다면 이 여인과 살다가 사람들이 6번 남편 죽을 것 같아. 막 이럴 것 같아요. 만약 그렇지 않고 5 남자와 살다가 다 이혼당해서 수박 맞아가지고 지금 6번째 남자가 산다면 참 인생이 기구한 팔자가 왜 이렇게 드센 여잔가. 그러니까 저 여자 보면 손가락질하고 본인도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그런 것이 싫어서 정오에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참 인생이 고달픈 연입니다.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지요. 재미가 없지요. 6번째 남자도 살지만 그게 행복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대낮에 12시에 물을 길러 왔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렇게 외로운 여인이, 이렇게 막 싸우고 싶은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내가 구원자를 만났어요. 와 보세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가지만 기억하겠는데, 셋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그랬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 지도를 보시면 이제 저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해요. 이렇게 고구마 같아요. 그런데 이 밑에 지금 예루살렘 이쪽이 유대고 저 우리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밑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사마리아고 거기가 수가성이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이후에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우리처럼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 사마리아, 그 수도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은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그 나라 사람 데려오기도 하고 피를 섞었어요. 혼혈족을 만들었습니다. 순수한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이 나눠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면서 막 피가 섞여가지고 혼혈족이 됐어요.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가 섞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본래는 한 동족인데 남북이 나눠지면서 피가 섞인 사람들이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너무 무시해요. 피가 섞인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도 안 해요. 오늘 여인이 그러지요. 예수님 물을 좀 달라니까 왜 나한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 물을 달라는 거예요? 오늘 근데요, 유대인들은 저 갈릴리 북쪽을 갈 때는 배를 타고 돌아서 갔어요. 사마리아 지나면 안 되지. 더러운 땅 지나면 안 되지. 그리고 전부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 오늘 말씀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겠다고 오늘 지금 말씀하시네요. 일부러 우리는 어쩌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잘 안 만나려고 그래. 이렇게 아유, 예수 안 믿는 사람, 발도 안 통하는 삶,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찾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이 거기 올 줄을 아셨는지 오늘 그 길로 지나가시려고 몇 시간을 걸어서 우물 곁에 앉았는데 피곤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는데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갔다 하면은 그 여인을 만날 수 없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두드리세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행복이 없어. 돈이 행복이 아니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니야. 나를 만나야 돼.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이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아쉬움이 없을 때는요, 그렇게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어떤 때는 삶이 너무 찌들려서 귀찮다고 그래요. 무슨 복음을 얘기해요? 무슨 하나님 얘기를 해요? 안 들어요. 주님이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여신 분들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지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해서 여기 왔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어요. 자,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와 상의 한 번 안 하시고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그 예수 믿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어린 아기가 엄마 떠나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은 살 수 없어요. 이런 돈이 많은 것이, 그것이 행복 같지만요, 병원에 누우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누웠는데 무슨 옷이 필요하겠어요? 환자복 한 벌이면 충분해요. 거실에 침대면 충분해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열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주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보니까 이 여인과 대화가 시작되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수야. 내가 생명수야. 오늘 예수님 거기 앉아 계신데요, 한 여인이 왔어요. 자, 화면 좀 같이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됐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제6시, 제9시는요 6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6시니까 6을 더하니까 12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도중에 몇 시간을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수가성까지 왔는데 우물이 하나 있어. 거기에 피곤해서 앉아 계신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대낮에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화면에 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목도 마르시고 피곤하고 물 길러 왔으니까 두레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 좀 줘.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말씀드리지요. 피가 섞인 사람들과 유대인과 우리는 말도 안 하잖아요. 내가 왜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세요? 되게 투명스럽네요. 여러분 참 여인은요 5명의 남자를 사랑받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어요. 예수님 물 달라는데 막 나한테 물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싸울 것 같아. 삶의 여유가 없으면요 막 싸나워집니다. 싸나워져 이렇게. 삶의 여유가 없으면 막 투명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여인은 너무너무 외롭고 사람이 싫고 막 귀찮아요. 막 말 거는 것도 귀찮아요.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요? 당신 유대인이면서. 이런 인생이에요. 글쎄 남자를 6번째 바꿔서 행복한 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돈이 많아서 행복하지 않고 되게 투명스러운 여인한테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읽어봐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줬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물 좀 달라니까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분이 내게 생수를 줬을 거야.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요. 자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는다는 거예요. 아니 뭐 물풀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또 읽어봐.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나이가 많아요. 내가 보니까 30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물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우물을 먹어야 다시 목말라. 이 우물을 먹어야 다시 갈증이 나.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돼.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시겠어요? 10억이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온 세상을 다 가도 만족이 안 돼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 다시 목마르지만 세상 것은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여인이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이 뜨거운 정오에 물 길러 오는 거 아주 귀찮은데 그 물 좀 내게 주세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아요. 물 길러 올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16절을 같이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고. 아니 갑자기 뭐 생수를 주신다더니 왜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맞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시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세상 것으로
단편을 6번째 거느리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네요. 그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지 않아요. 오늘 여인이 그랬어요. 너 6번째 남자 데리고 사니까 행복하냐? 내가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대낮에 물 길러놓은 거 엄청 귀찮아 생각하고 내가 물 한 잔 달라니까 막 짜증 부렸어. 행복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영원히 행복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인생의 전부세요. 그래서 여인과 얘기가 시작되다가 예배 얘기가 나왔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보세요.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야. 내가 그야. 이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거라고 믿었어요. 주님 말씀하지요. 내가 그야. 내가 바로 메시아야. 네 인생을 책임질 나야 나. 여러분, 예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이 전부세요. 자, 보세요. 28절 같이 입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창피해가지고 자기 삶을 보여주기 싫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싫어서 정오에 물을 길러왔던 이 여자가 메시아 예수를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래 뭐라고 그러죠? 와서 보라고. 와서 보라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고. 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생수 대신 예수님 만나야 갈증이 해결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야, 황금 만능이야, 물질 만능이야. 아니,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많이 버리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면 안 돼요. 그것이 전부면 인생 행복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명예로 지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생수세요. 예수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분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염려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주시잖아요. 누가 이렇게 따스한 봄을 몰아왔겠어요? 저절로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니까 그때부터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다. 왜냐하면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런 기쁨을 받아 누리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사람들의 눈길이 싫고 그냥 막 짜증나고 내 이 망가진 내 인생, 내 팔자 이랬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난 오늘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살면 된다고요? 정말 잘 살아보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풍부한 물질이, 한번 쓰레기통 가보세요. 멀쩡한 가구가 나와 있어요. 멀쩡한 신발이 버려졌어요. 이렇게 풍부한 인생을 살지만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물질은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고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이 내 인생 주인 되게 하십시다.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예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 내가 믿었던 것 한 대는 네 남편 불러오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남편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네 인생 주인 돼야 가정이 행복하니라.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야 사업이 잘 되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축제에 정말 생명수 되신 예수님이 믿지 않는 주인 되도록 한번 애를 써보십시다. 한번 애를 써보세요. 꼭 그분들을 불러오셔야 돼요. 불러오셔서 정말 예배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생수 되신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행복하시지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갖지 않았어도 정말 즐겁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된 그런 삶 속에는요, 가진 것이 많지 않은데도 즐겁고요, 지위가 높지 않은데도 행복해요. 하나님 주신 삶이에요. 누리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